오늘 제목이 초심입니다. 여러분들 초심은 이제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가진 마음, 이게 초심입니다. 예전보다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뉴스나 아니면 뭐 고국의 소식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뉴스들도 이제 마음이 안타깝고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저와 같은 목사가 이제 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뉴스에 이렇게 뜨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판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이 단계가 뭐가 되냐면 부끄럽다. 마치 저 목사가 한 제가 마치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왜 목사로서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반복되다가 이제 최근에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라고 저렇게 안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고 저 목사님들처럼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걸 우스갯소리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신학교에 갈 때 1학년이 되면 목사라고 합니다. 1학년을. 근데 2학년이 되면 장로가 됐다 그러고, 3학년이 되면 집사가 됐다 그러고, 4학년이 되면 성도가 됐다고 하고,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까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스갯소리냐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신학교 올 때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막 소명받고 불타는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내가 신학교만 졸업해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마치 베드로가 설교 한번 탁 하면 4천 5천 명이 막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한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뜨거움을 갖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이제 1학년 공부하다 보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다 보면 그때 불타는 마치 내가 하여튼 설교만 한번 시켜주면 내가 큰 일을 한번 벌일 텐데,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뭐냐면 초심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을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돌아보면 저도 초심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정말 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셨던 때가, 소명을 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11월이었기 때문에 정말 입학했을 때는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지만, 신학교 1학년 또 2학년을 지내면서 이게 참 늦바람이 무섭다는 그 표현처럼 그 전까지는 정말 모범생처럼 쭉 교회 학교 집만 살다가 오히려 저는 방학을 언제 했냐면 신학교 입학해서 방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공부는 뒷전이고 오히려 놀기 바쁘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때 똑바르지 못한 사회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의 그런 안 좋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친구들끼리, 선배들끼리 모여서 비판하고, 또 들어가자마자 하필이면 신학과가 뭘 했냐면 데모를 시작한 겁니다. 총장 퇴진을 한다면서 데모를 해버린 겁니다. 뜨거웠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19살인 제가 들어가서 한 게 입에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침묵 시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누구가 봐도 저건 신학생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바닥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군대를 이제 2학년 마치고 갔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거기 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직업란 쓰고 이렇게 학교 다니면 학교란 쓰고 하는데, 제가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군목 목사님이 유심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봐도 신학생보다도 더
신학생 같지 않은 그러한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아무도 제가 신실하다고 본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말년이 됐습니다. 제대를 얼마 안 앞두고 이제 왜 일반 군인들도 제대할 때가 되면 이제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신학생으로서 이제 가면 신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으로 신학교를 간다는 건 이건 큰 죄다. 만약에 내가 이 모습으로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설교를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범죄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을 받고 가지 않으면 내가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 휴가라고 하는데 마지막 휴가 때 저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가서 그동안에 방황해가면서 지었던 그러한 그 죄들, 그 묵은 때를 마치 베끼듯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제가 끊어야 될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끊게 해주시면 하나님 다시 소명 받은 걸로 생각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3일 만에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3학년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고 다시 초심을 찾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그 어떤 때보다도 참 저에게는 깊은 고백이고 또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설교입니다. 초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PPT를 보시고 저는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입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성취할 목표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은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늘 배우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싱그러운 봄날에 품는 첫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봄날과 같은 동심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그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초심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성경보다도 더 임팩트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초심에 대함을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참 많은 인물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범죄하고 또 그 말년이 실패했던 인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좀 더 크다고 할 정도로 키도 크고 흔히 아이들 말로 꽃미남 같은 왕으로서 외모로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왕으로 추대하는 그 아주 귀한 자리인데, 오늘 본문 읽어서 저희들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사울 왕을 모시겠습니다 짜자잔 했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급하니까 빨리 좀 찾아보라고 했더니 어디가 있냐면, 그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이 본문 전의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미천한 사람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또한 왕의 추대식이 끝나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이 됐습니다. 어떤 불량배라는 건 쉽게 말하면 왕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인정치 못해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멸시하고 예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러니까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겸손의 대명사죠.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겸손의 대명사였던 사울 왕이 나중에 점점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이제 왕의 모습이 점점 갇혀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교만의 대명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오죽하면 순종의 제사보다도 낫다라는 그 유명한, 저희들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정도까지 완전히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인물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최후가 비참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초심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 또 수많은 이인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은 답변들을 내놨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받는 장소를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장소가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는 어떤 장소냐면 법궤를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뺏어온 법궤를 미신적으로 이렇게 잘못 이용하다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우리 여기서 금식하며 회개했다. 모든 잘못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게 하냐면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미스바가 어떠한 장소냐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그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지금 현재 바로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지금 추대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장소를 기억해야 되냐? 왜 그때를 기억해야 되냐? 그렇게 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중간중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에 나타나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해줬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그때에 무엇을 기억했으면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냐면 바로 이 미스바를 기억했으면 됐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추대받았던 그 장소,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미스바라는 그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 미스바라는 그 의미 있는 장소를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그랬다면 사울 왕은 절대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미스바와 같은 장소, 그 기억, 그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그 소명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로 저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했던 그 장면, 똑똑히 기억합니다. 평생 아마 그 기억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잘못된 곁길로 나갈 때에 한참 방황하던 그 시절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장소가 떠오릅니다. 그 작은 교회 지하에 본당에 있어서 그 본당 그 강대상 앞자리에서 밤에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 장소가 아직도 제 눈엔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용서함이 나에게 다시 있을 거야.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심정으로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장소, 귀한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장소, 그 기억이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그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교회, 그때 만난 사람들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고 또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때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그 처음 마음,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고 있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불붙듯이 부흥하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과 변질자들에 대한 경고가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도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헛된 이단에 빠지고 변질되어서 교회를 자꾸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서 분명히 순간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역사들을 분명히 눈으로 봤을 텐데, 자신들도 겪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부활도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강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기적과 이적과 그런 부분들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그 은혜 매일매일 우리 묵상하고 떠올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물 나시고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마음 변치 않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한 2주 동안 제 스스로에게 참 계속 질문했습니다. 원래 이 설교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였는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오늘로 미뤄졌기 때문에 정말 2주 동안 초심이라는 것, 내가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담임 목회로서 나에게 주셨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주세요, 무슨 제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내가 다시 다짐해야 될 것은 초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2주 동안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어느덧 나에게도 많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격,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으면서 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을까? 그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그 감격이, 그 기도가 어느덧 형식적인 기도가 될 때가 있었고, 눈물이 나지 않고 감격스럽지 않고 자꾸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쏟아졌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감격, 그 눈물 다시 한번 저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 정말 이 순수함, 처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불러주셨던 그 순수함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셨던 그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눈물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물로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짐,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음성으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 만난 분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라고 대답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남은 일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에 남은 인생 좋은 자리 줄게, 부자 만들어 줄게, 야 이제 더 큰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핍박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에 초심 지키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님 원망하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도 원망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이 너무 멋있어서,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던 그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제가 볼 때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초심을 스스로 로마로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그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초심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위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생 잊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은 단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삶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과연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초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마땅히 알고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데 다 좋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책망 하나를 받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다 좋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에베소 교회는 받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가 이 책망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 받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 마음 초심을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감격, 그 눈물,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